예수를 따르는 자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The Followers of Christ 네 번째 메시지인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메시지인데 오늘 제목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You will bear much fruit.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So prove to be my disciples.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그렇죠? 그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을은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땀 흘리셨고 수고하셨고 또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물을 주고 잡초를 솎아주고 뽑아주고 그리고 수 없는 날들을 가슴 조이는 날도 있었으며 그러나 믿으며 인내하며 살아온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생애에는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이거 해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애에는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올해 2016년 한 해도 좋고요. 지난 한 30년, 40년, 50년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열매는요, 추수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 그렇죠. 농부 되신 하나님이 열매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기분 좋잖아요. 저희 집 뒷마당에 감나무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가지를 못 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열매는 무지하게 많은데 먹을 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때 그냥 장식용으로 가져올게요. 제가. 네, 장식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보기만 해도 기쁨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분. 누가 기뻐하실까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어떤 열매가 농부에게 기쁨이 될까요? 아마도 아들의 열매, 그죠? 예수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 한평생 그분을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요 정말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죠. 조금 이게 확대하니까 좀 흐리게 나오는데 제 컴퓨터에는 이게 너무 아주 선명하게 예쁜 색깔로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포도나무고 포도나무를 다 보셨겠죠? 많이 못 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롱아일랜드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동쪽이 이쪽이구나. 동쪽으로 가면 굉장히 빈야드들이 많습니다. 한번 볼만합니다. 거기 가서 와인 테이스팅 하러 가는데 이쪽을 한번 가보실 만합니다. 근데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이 나무는 똑바로 올라가지 못하죠. 그냥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포도나무가 있고 이게 가지가 있고 이게 포도들입니다. 근데 제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런 포도 가지들이 한 10개쯤 붙어 있지 않고 한 2-3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저희 감나무를 보니까 감들이 10개쯤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키가 닿는 건 다 솎아줬어요. 막 아까워요. 그렇지만 막 이렇게 따줬어요. 열매를. 그런데 저 높이 있는 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목숨 걸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감들이 요만해요. 씨가. 이제 색깔이 벌써 변하기 시작해요. 가을이 돼가지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7번째 I am 스테이트먼트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그 신성, 하나님의 예수님의 deity가 확 드러나는 그런 복음서인데 그 중에 7번이나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I am who I am. 그 great I am을
예수님이 7번이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the bread of life. 그 만나를 얘기하시면서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9장에 보면 2번이나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때 이 예수님 시대 때 그 듣는 어리언스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거를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나는 선한 목자요. I a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0장 역시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1장에 가가지고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다섯 번째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 14장에 와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올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I am the true vine 7번이나 그 I am 하면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굉장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Sovereign King. 그러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조물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드신 바요. 그렇죠? 하나님은 potter, 정말 그릇을 뭐죠? potter, 네, 도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냥 진흙 덩어리입니다. 진흙 덩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 builder, 빌딩을 세우시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빌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어쩌면 한 블록 하나라고 그럴까요? 벽돌 하나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스터,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비유들이 있는데 다 다른 그런 엠퍼시스가 있지만 오늘은 포도나무와 나무의 비유입니다. 마치 가지의 생사는 포도나무에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완전히 달려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냥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떨어지면. 그렇죠? Not only fruitless but lifeless 이렇게 되는 거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본문에 보면 그 생명도 건강함도 성장도 그리고 열매도 다 포도나무한테 달려 있습니다. 들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떠나서 그 자체가 죽음인데 떠나서는 어떤 결실도 없는 것처럼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다락방 설교입니다. 15장뿐만이 아니라 14, 15, 16장 세 장이 다 다락방 설교죠. 그게 언제죠? 십자가 전날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로 가기 전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마음속이 어떠셨을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이미 거기를 떠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예수를 팔려고 벌써 작전을 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주일날 항상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제자들 이제 다 이제 죽는다고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니까 14장에 말씀하셨네. Do not be afraid.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15장에 와가지고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정말 눈물과
그 예수 십자가의 그 짙은 그림자 속에서 있는 가르침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을 잠시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우리 가지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왜 또 참 포도나무일까요? 물론 이 배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렇고 우리 선지자서에서도 그렇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불순종하는 포도나무.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를 하시면서 그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데 자꾸 죽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들이 보내면 좀 들을까 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달겨들여가지고 저 아들만 죽이면 이제는 끝나는 거야 하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참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뭐를 하지요? 농부가 땅을 갈고 농부가 심고 농부가 물 주고 농부가 비료 주고 농부가 나쁜 가지들 쳐주고 농부가 계속 추수할 때까지 케어하고 가슴 조이면서 마지막에 열매가 맺혔을 때 농부가 추수하는 게 농부입니다. 그게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cut out 가차없이 그냥 칼을 대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가 이게 근데 한국말에 이제 missing 된 거예요.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pruning, 가지치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걸 오늘 설명할 것입니다. 딱 두 가지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냥 잘라서 버립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가지를 칩니다. 역시 칼을 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The word that I've spoken to you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다음에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produce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거하라 6번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 안에 예수와 접붙여 있고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살아있고 농부가 그렇게 해주시니까 케어해 주시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analogy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야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analogy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한번 가지 해보시겠어요? 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근데 열매는 가지에 붙지 포도나무에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열매는 우리가 가지들이 맺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뭐가 빠진 것 같네요. 이게 제가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밖에 버려져 가지고 말라서 그것을 뭐하다가 태워버린다.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기 몇 시간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겠지요. 예. 저거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 상관없는 얘기를 왜 제자들한테 할까요? 그러면요. 그렇죠?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 십자가 가시기 몇 시간 전에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져서 말라서 모아다가 태워버린다. 그렇죠?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그거 가지고 뭐 연필을 만들겠어요? 무슨 뭐 집을 짓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태워버려야 돼요. 그렇죠?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께 영광,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은 분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내 제자가 증명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는 abide in me 그랬는데 이번엔 abide in love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포도나무가 있고 우리가 가지면 우리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지요? 한번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은 뿌리서부터 수액이 올라옵니다. sap. 그렇죠? 거기에 물과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걸 뿌리서부터 가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한테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이걸 상상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 그 수액이 뭔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 수액이 그 바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sustain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Apart from me, 떨어지면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제가 집중해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pruning, 열매 맺는 가지들, 제자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칼을 드십니다. pruning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를 보기 원하냐면 abiding, 예수님한테 접붙여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 여기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두 가지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의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죠. 그 텍스트에서는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미닝이 있을 거예요. 이게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cut away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둘 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뭐가 필요하죠? 둘 다 칼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로웨이 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프루닝이 뭔가, 여기 깨끗하게라고 나왔는데 이게 프루닝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 그렇죠? 근데 이거는 현대 프루닝이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프루닝 훅이라는 게 있어요. 깨끗게 하는 이런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찾아봤으니까. 여기 날이 있고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로 열매 맺는 가지들을 프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둘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사랑하셔서 하십니다. 사랑하셔서 하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 삶에 참된 열매가 있으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니까. 가지다운 가지가 되니까. 포도다운 포도가 되니까. 칼을 대지 않으면 감 같긴 한데 아무 쓸데없는 감이 돼요. 그냥 쳐다보는 감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pruning hook, 이렇게 손을 드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프루닝이 어떤 건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pastoral culture, 양들을 많이 키우고, 그리고 포도를 많이 키웠습니다. viticulture, 두 가지 컬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양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포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포도의 이 컬처를 보면은, 1세기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viticulture는, 포도 재배의 컬처는 중요한 그런 사업인데, 그 pruning, 깨끗하게 하는 걸 언제 시작하냐면 이른 봄에 한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스테이지 하는데 프루닝에 4가지 스텝이 있어요.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농부가 무슨 프루닝을 하냐면 너무 빨리 자라는 가지, 새싹을 잘라버립니다. 너무 빨리 자라는 걸 잘라버린대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잘라버리는 새싹들 중에서 항상 1핏이나 2핏을 남겨둔대요. 왜? 그것으로 다시 자라게 하려고. 그리고 올바른 스피드로 자라게 하려고. 세 번째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죽은 포도들을 띄는 게 아니라 포도들을 띄어낸대요. 그레이프 클러스터들을 띄어낸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이 10개 있으면 3개를 띄는 게 아니라 7개쯤 띈대요. 그래서 몇 개 붙어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심할 정도로 우리 기수 형제가 수요일 날 얘기해 줬는데 과수원을 하셨는데 아주 심할 정도로 그걸 띄어낸대요. 그게 세 번째고, 마지막에 뭐냐면 기생근들이 있습니다. 기생근들. 땅에서도 올라오는 기생근이 있고 어떨 적에는 나무에서도 나는 기생근이 있대요. 기생근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게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농부가 하는 프루닝입니다. 깨끗게 하시는 일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그래야 제대로 된 포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너무 빨리 자라는 것을 잘라버립니다. 막으십니다. 두 번째, 그 새싹들 중에서 항상 남겨놓으십니다. 새로 잘 자랄 수 있게, 올바로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세 번째, 나쁜 것들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좋은 포도 클러스터들을 잘라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그 포도나무에 있는 기생근들을 잘라버립니다. 4가지를 이렇게 한다고 해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가지의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는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태워버립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프루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프루닝 하십니다. 왜 하시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하시냐면 아들이니까 하십니다.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그렇죠? 아들이 막 말 안 듣는데 귀엽다 하고 그냥 놔두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똑바로 자라라고, 사람 되라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보십니다. 분명히 보십니다. 왜?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참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장미도 이 프루닝을 한대요. 장미 프루닝 하는 거 보면은요, 심할 정도로 다 잘라낸대요. 그냥 진짜 요만큼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린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프루닝 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프루닝하고 심할 정도로 잘라내면 예수님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보셔야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와, 역시 KM은 달라요. EM은 한 명도 안 해요. 한 명도 안 해요. 요거 또 약어가지고 원하든 안 하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왜 하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다운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농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하나님의 드는 그 프루닝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에. 그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여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져요, 잘. 그런데 정말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abiding,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크리스천 라이프는 예수를 따르는 일은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abiding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mano라는 원어인데 제가 일부러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mano, 거한다, abide 한 동사고요. 요 2하고 5를 바꾸면 mone가 되는데 그건 명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한다가 되고요. 이 mone는 거처가 됩니다. 의미가 있죠? 하나는 거한다, abide in me. 두 번째 의미는 요거는 거처 아니면 home. 영어 성경에 보면 home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요.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abiding Christ인데 abide의 뜻은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dwell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동사고, 그런데 명사형은 거처, 집, abode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은요 14장하고 15장하고 연결된 설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 십자가기 몇 시간에 하시는 설교인데 몇 군데 그 단어가 나옵니다. mano or mone라는 단어가 2절하고 23절에는 명사형으로 나오고요 17절에는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 모네가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내 아버지 집에는 우리 보러 거하라 그러는데 거처가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 가고 계시는 거죠 지금? 거처를 어디서 준비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죽으러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거처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많이 나옵니다. 14장하고 16장에 성령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helper,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진리의 영, the spirit of truth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말하고 있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구를요? 성령님을 아나니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mano 하시고 abide 하시고, NAS에 보면은 abide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abide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abide, mano 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결단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번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abide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 더 보면은 2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혀서 꼭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면 순종하지요. 그렇죠? 사랑하면 순종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모네, 거처, 홈,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순종하는 그 사람 안에 우리가 거처하리라. 우리가 누구죠?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성삼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처하리라, 모내하리라, abide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5장에 나와서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abide in me.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막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전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하건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어바이드 할 수 있는가? 십자가 예수의 피로 우린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수액이 흐르고 있잖아요. 수액. 그 수액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오죠 5절에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흘러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가 우리한테 흐르고 있어요. 아닌가요?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내주하고 계세요. 이미 매너하고 계세요. 매너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있지 않고 어떻게 열매 맺지 않고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그걸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으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바이딩이에요. 믿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와 은혜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나를 거처로 삼으신 것. 우리는 Temple of the Holy Spirit. 그렇죠? 성령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포도나무가 뿌리에서부터 그 그 수액이 올라와서, 셉이 올라와서 영양분, 생명, 수분이 올라와서 그 가지들로 공급되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트랜스포트 돼요. 우리 삶한테 공급이 되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으로 공급되기 시작해요. 로마서 5장에도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한테 전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그 나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내게 흐르기 시작해요. 그렇죠? 두 번째, 진리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리고 결단코 버리시지 않는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수액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세 번째,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는 이게 가장 정말 원더인 것 같아요. 크리스천리티에.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어요. 우리 안에요. 이게 가장 원더인 것 같아요.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여기 거처를 잡으셨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 심령이 녹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껍데기만 남아요. 완전 껍데기만 남아요.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면 잘라서 모아서 태워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그렇게 abide 접붙여 있을 때 열매는 뭔가요? 열매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러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이 나쁜 놈아,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나에게 붙어 있어라, abide in me,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사랑의 말씀인지 몰라요. 죽어가시면서, 십자가를 가시면서도 abide in me, abide in me, abide in 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가 뭘까? 저는 그냥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냥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면 그분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내 안에 정말 그 inner transformation of character and heart, 그게 생기지 않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함과 온유함과 절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 예수님만 남게 나중에는요. 이런 inner transformation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뭘 생각해 봤냐면,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거룩한 순종과 사랑의 삶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얌체같이 살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붙어있고 그렇게 살면 점점 뺀질거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분의 수액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분의 거룩과 공의한 삶과 정말 순종의 삶과,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끝까지.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내적만 변한 게 아니라 외적의 삶이 변할 것 같아요. 변해요. 분명히 변해요. 그리고 가지를 치면 칠수록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심플해진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10개를 달고 있으면은요, 다 콩알 만한 감들밖에 없습니다. 콩알보단 좀 크다. 예. 조그만 거. 밤알 만한 감. 근데 10개에서 7개를 띄어내면 3개가 열매다운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제시하고 싶은데, 어떤 열매가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과 성령이 흐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 생애를 통해서 열매들이 있는데, 영혼의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림이 더 있나요? 열매. 이 한국 포도인가요? 예, 요건 한국 포도 아니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농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 누굴 통해서?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잡혀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 뭘 통해서? 예수님께 그냥 접붙여 있음을 통해서, abiding in Christ.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붙어 있으면 열매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으쌰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여기가 안 변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